왕정사를 설교할 때에 제가 매주 A4 10장 정도의 원고를 씁니다. 그래서 다 써놓고 읽어보면 저 스스로 설교문인지 강의안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좀 길게 될 때가 있는데 자주 들으시고 자주 익숙해지도록 저도 또 설명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데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에 흔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고 노동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세워진 불법의 나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왕조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사울은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가깝게 지내자 걱정하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입니다. 그래서 장차 요나단이 왕위에 오를 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다윗을 제거해 주려고 사울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한 나라에 2명의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각각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한 나라에 기존의 왕이 있던 지역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헤브론 지역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관점, 사울 왕조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쿠데타 세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윗을 쿠데타 세력이거나 반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차기 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다윗 자신이 왕을 선택했고 다윗 자신이 왕권을 튼튼히 해서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서열이 앞서 있었던 아도니아 대신에 지혜로워 보였던 솔로몬을 직접 왕으로 골랐고 그 솔로몬에게 안정적인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라는 살생부를 주었고 솔로몬은 군대장관 요압과 여호와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행한 조치를 합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파면한 것까지도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필요한 조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비난하면서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사장을 파면한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판단의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라면 모든 면에 면제배를 주고 모든 것을 합당하게 여겨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나라가 실제로 2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한 나라에 2왕이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 사후에는 2 나라에 각각 한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2개로 갈라지게 하신 분, 자그마치 10개의 지파를 분리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왕으로 여로보암을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통성은 북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남왕국의 르호보암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선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기름을 부은 적도 없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하나님에 의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다윗이 반역이 아니었듯 솔로몬이 죽은 뒤에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된 여로보암 또한 반역자가 아닙니다. 남왕국이 정통이 아니고 북왕국이 반역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나라이니까 온갖 우상숭배와 패역함이 만연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남왕국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비록 가끔은 불순종이 있었을지라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서 나라를 유지했다라는 생각이 바로 오해요, 착각이요, 왜곡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남과 북의 신앙과 종교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남쪽을 다날르냐? 아니요. 남유다는 나라가 갈라지기 이전부터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신의 가증한 몰록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때의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라가 분열됐구나라고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앞산에 있던 우상 신전들을 모두 제거한 것이 아니고 우상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신앙, 남쪽과 북쪽의 종교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북왕국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으니 그냥 타종교를 믿은 것이고, 남유다는 여호와도 그대로 둔 채 또 새로운 종교를 수입했으니 혼합 종교를 한 꼴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굳이 비난을 하자면 북왕국은 단지 다른 신을 섬겼을 뿐이고 남왕국은 여호와를 왜곡하고 여호와를 변질시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일관되게 우상숭배만 했습니다. 우상의 관점으로 보면 북왕국은 참으로 신실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에서 흔들림이 없었고 요동함이 없었고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우상숭배에서 흔들려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비록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한때는 여호와를 믿었다가 한때는 우상을 믿었다가 다시 한때는 여호와를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소신이 있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에 의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여로보암 왕도 소신 있게 우상 숭배에, 예후 왕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에 초지일관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남유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왕권에 대해서도 남쪽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북왕국에는 반역이 있고 남왕국에는 반역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북왕국에는 9개의 왕조가 들어서니까 9번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이요,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의 왕조라는 개념 하에 일절 쿠데타가 없이 한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한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계속 승계, 순적하게 왕권을 이어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왕국에 비록 왕조의 변함은 없었지만 반역은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왕이 죽자 왕의 어머니가 왕족을 몰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고,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세우는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살펴보면 남유다가 훨씬 더 파란만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호와를 헌신짝 이고 당장에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다른 신을 섬겨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언제 여호와를 버렸느냐는 듯 또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솔로몬 시대에만 이방의 여러 신들을 수입하고 더 이상 신이 추가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새로운 신이 계속 추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북왕국 기록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오직 남왕국의 기록에서만 벌어지는 해괴한 사건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열왕기 하 15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9명의 왕을 만나봤었습니다. 이미 북왕국은 마지막 왕인 19번째 호세아 왕까지 나왔고, 그래서 다음 주 17장에서 북왕국이 패망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고, 15장 서두에 남왕국의 10번째 왕 아사랴 또는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왔고, 말미인 32절 이하에 11번째 왕 요담이 언급되었고, 오늘 16절에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번째 왕 아샤랴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통치했다고 나오는데, 중간에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고 그 아들 요담이 다스렸습니다. 일종의 이중 통치입니다. 선대왕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권을 유지한 채 별궁에 있고, 그 다음 왕이 등극해서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서로 통치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몇 세에 나병이 걸렸고 통치 몇 년에 나병이 걸려서 도대체 이중 통치를 몇 년간 했고, 요담이 스스로 통치한 게 몇 년인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남왕국에도 계속하여 반역이 일어나다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반역이 아닌 승계에 의하여 새로운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16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은 평가 기준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으로 등장한 것과 같이 아하스에 대해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행적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개념, 그런 것들은 단지 그 사람의 특성이요, 그 사람의 개성으로 간주할 뿐 평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가 행한 일 중에 잘한 일은 업적이 되고 그가 행한 일 중에 잘못한 일은 과오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요즘에서는 성과급 제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행한 일에 근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주어진 일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세상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법, 즉 그 사람의 인식,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개념, 그 사람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그 사람의 가치나 개념이나 원리를 따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개방이냐 폐쇄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냐 죄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원리냐 죄의 원리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죄의 기준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와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 하나, 평가 기준이 같다라는 것이고, 차이점 하나,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아하스에 대한 평가에서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하스의 평가에 나타나는 독특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딱 읽으시는 중에 독특하구나 느끼셨습니까?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평가가 왜 독특하냐면 지금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여 라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에는 빠지지 않는 게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따르며 라는 는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 아하스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평가도 그동안 나왔던 왕들에게는 등장하지 않고 아하스에게만 나왔었고, 앞으로도 지금 아하스가 12대 왕인데 한 달이 건너서 14대 왕 므낫세 때에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아주 독특한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식은 이상하고 희한하고 주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의 강조점은 여호와, 즉 하나님에게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관심, 여호와의 핵심, 여호와의 중심, 여호와의 마음이 인간의 행복에게 맞춰 있기에 결국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인간의 행복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큰 일이었느냐, 그것이 새로운 일이었느냐,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었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즉 그 일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그 일이 인간을 평안하게 만들었느냐, 그 일이 인간의 자유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게 만들었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 표현을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의 평가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모든 판단의 본질이 되는 것, 바로 인간이 행복하냐,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독특했다라면, 또 아하스가 한 일이 뭔가 좀 다른 일이었다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아하스가 그렇게 했는가 파악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아하스 시대의 국제 정세와 그 아하스가 취한 조치들이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왕국과 남왕국의 국내적 사정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역으로 인해 나라가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살룸 왕, 무나헴 왕, 베가 왕, 호세아 왕이 각각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그때 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된 것은 북왕국의 베가와 북왕국의 호세아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드디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패망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진작부터 등장하느냐? 아니요.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통적 전쟁 상대는 아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의 패할 것 같은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승리하게 했던 대상들이 주로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반역으로 세력이 약해졌고, 아람도 무슨 연유인지 세력이 약해졌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아수르가 신행 강대국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부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아수르라는 지역을 지나 아수르 영역을 떠나 이렇게 아수르가 지역 또는 장소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가 나올 때 아수르가 학대를 받고, 이런 표현에서 아수르가 민족적으로만 한 번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드디어 아수르가 국제정세상에, 성경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게 어디냐? 열왕기하 15장 19절과 29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15장을 봤는데 얼핏 지나가서 아마 아수르를 눈치 못 채셨을 겁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 아수르 왕 불이, 여기서 불이 사람 이름입니다. 장작불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여기에 아수르가 등장하고,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베레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니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그러면 바벨론 포로만 생각하는데 이미 북왕국에서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에서 아수르가 불쑥 등장하는데, 새로 등장한다고 해서 미미하고 약한 세력이 아니라 강대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6대 왕 무나헴은 그 아수르를 감당하지 못해서 15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부자들에게서 은을 강탈하여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면서 화친을 했고, 18대 왕 베가는 아예 꼼짝도 못하고 아수르에게 나라의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에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소개되어 있고 열왕기하 16장 5절 이하에는 남유다와 아수르의 관계가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상황 5절 이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입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니까 아람도 약해졌고 이스라엘도 약해졌는데 그 아수르의 위세에 눌린 아람과 이스라엘이 더 약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남유다로서는 겨우 버티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 그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취한 조치, 이 아하스가 누구냐? 여호와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남유다의 왕, 다윗 왕가의 후손인 이 아하스 왕, 그가 취한 조치가 7절과 8절이라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입니다. 지금 남유다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작은 문제예요.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더 큰 문제, 즉 아람과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유다의 왕이 할 일이고 지금 이게 다윗의 후손이 할 일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큐티가 들어오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일정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아주 좋은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부분을 신중하게 묵상하다 보니까 큰 그림, 성경의 흐름, 성경의 전개, 성경의 큰 안목을 놓쳐버려서 결국은 그 본문의 의미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늘 큰 그림을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아하스가 또 여호와의 성전의 금을 약탈에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는 사건이 나니까 여호와 성전에 관한 큰 안목의 관찰을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프로젝트 구성과 솔로몬의 열정으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정작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는 했습니다. 성대한 봉헌식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건축한 후에 자주 인용되는 성전 봉헌 기도를 장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다면 지어진 성전의 효과, 지어진 성전의 활용, 지어진 성전의 유익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성전을 지어놓은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기사 자체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했다라는 언급이 없고 유다에 기근과 질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설명이 없고 유다에 이방의 침입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기사가 없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통한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전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럴 바에야 성전을 왜 지었느냐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언급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와 아무 상관이 없고,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를 향한 제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와도 상관이 없고 성전과도 상관이 없고, 단지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성전 곳간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표현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남유다의 어리석은 신앙, 어리석은 종교 행태를 조롱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써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놓고 성전을 통한 은혜, 성전을 통한 유익, 성전을 통한 축복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성전을 지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성전 줘놓고 뭐에 써먹냐라고 조롱하는 그런 기사가, 저처럼 대놓고 조롱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런 의도로 성경에 몇몇 사례가 나옵니다. 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나왔던 것.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게, 성전이 금에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왕이 약탈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와서 약탈한 것이 아니고, 굶주림에 쪼들린 백성들이 약탈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 왕이 스스로 약탈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열왕기하 14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굿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입니다. 이번에도 이방의 왕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왕이 친히 남쪽까지 와서 성전의 금을 약탈해 갔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 16장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이 성전을 약탈합니다. 얼마 뒤에 18장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왕, 그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도 성전의 은을 약탈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야기를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왕국의 왕, 성전이 있는 나라의 왕, 다윗의 후손인 왕, 그 아하스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금을 뜯어다 바치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디글랏 빌레셀보다 못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은 종교적 역할이 아니라 금고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매우 신랄하게 남유다, 더 나아가 남과 북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고 성전을 지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직접 성전의 금을 약탈해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 지나서 또 나오고 얼마 지나서 또 나오고 얼마 지나서 또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도움을 받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도리어 성전금을 스스로 뜯어다가 이방의 왕에게 바치더라. 그런데 그것만 봐도 너희가 성전을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쓰고 있나 그걸 조롱하는 건데, 그런 사건이 일정 기간 후에 반복되고 일정 기간 후에 반복되더라라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왜 그 반복되는 얘기를 적어놨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또 하나 신랄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계속해서 금이 약탈될 정도로 성전은 계속하여 금을 끌어모았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백성들을 위한 여호와의 은혜의 사역의 역할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빌미로 계속하여 은금을 끌어모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고, 성전이라는 이름을 팔아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었고, 여호와와 성전이라는 것을 이용해 추악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사역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성전금 뜯어가, 다음에는 뜯어갈 게 없어야 되는데 얼마 후에 또 뜯어가, 얼마 후에 또 뜯어가. 무슨 말이에요? 얼마 후에 또 채워다 놓고 얼마 후에 또 끌어다 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하나도 펼치지 못하는 그 성전이 무슨 이유로, 무슨 역할로 백성들의 금을 다 끌어다 놓냐? 이게 바로 추악한 종교의 편질, 타락한 종교의 왜곡의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이 저처럼 대놓고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완곡한 표현에서 적나라한 실체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 실체를 읽어내시지 못하고 대신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신랄하냐, 저를 까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기록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 뿐입니다. 자, 10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아마 남유다에 대한 생각, 왕에 대한 생각, 제사장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10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를 섬긴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다양한 이방의 신들을 수입했고 그들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줬습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위기를 만났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이방 신전을 부수고 이방 신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유다를 도와주었을지라도 그래도 유다는 이방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나 분열왕국 시대나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전혀 구분할 것 없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나라가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긴 다신의 나라, 만신의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제정세상에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나와서 그 신흥 강대국과 화친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신흥 강대국의 신을 또 수입해서 그 신을 위한 신전을 또 주어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신 하나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남유다 이스라엘의 종교 실태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무지한 백성이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사교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왕이, 그 왕이 집석 나서서 손수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의 금은을 뜯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 와스루 왕을 배알하러 갔다가 그 나라의 신을 보고 그 나라의 신전을 보고 그 신전의 조형도, 모형도를 그려서 자기 유다의 제사장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또 수입해 온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보시면 왕이 유다의 왕 아하스 다메섹에서 돌아와 자 제사장 우리야에게 모형도를 보내주고 만들어라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야가 만들었죠. 그리고 왕이 돌아온 다음 얘기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이거 다 지금 새로운 신전 제단입니다.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제사 한번 드리지 않던 유다의 왕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이방 신전으로 뛰어들어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부서져도 수리도 안 하던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도 안 하던 왕들이 이방 신전에 그것을 직접 수입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전제를 드리더라, 제사를 드리더라. 그런데 제사가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수은제 등 각양의 제사를 총동원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왕이 성전에서 제사 드린 적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요. 가끔 있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확인해 봤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가 성전에 직접 나아가 자기가 분향단을 드렸더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그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왜? 아사랴가 여호와를 섬기려고, 여호와를 제사하려고,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려고 분향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권력 다툼을 하는 중에 제사장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는 퍼포먼스로 제사장 쓸모없지, 제사장 무익화 만드는 그런 의도로 일종의 쇼를 했던 겁니다. 유다의 왕이 제사 드렸다라는 기록은 그런 거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이방 신전의 모형도를 보내서 그걸로 만들게 해서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찾아가서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리더라. 지금 남유다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무의미해졌고 다윗의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흔히 말하는 약속의 혈통이요 영원한 혈통이라고 하는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활동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 시대에 과연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누구였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당연히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당연히 여호와를 위해 충성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에서 아하스 왕이 이방 신전에 설교를 보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 우리야였습니다. 자, 왕이 이방 신전의 모형들을 보내서 이것을 이대로 따라 만들어라 그런 요구를 했다면 우리야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왕을 말렸어야죠.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다른 신들의 제단도 있는데 왜 또 다른 신과 제단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왕을 말려야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직접 모형도를 받아서 직접 이방의 신전을 만듭니다.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여호와의 성전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14절 보실까요? 자,
여호와의 제사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자, 그 앞에서는 이방 신전의 모형도를 받아다가 직접 제사를 드려 신전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14절부터 보십시오.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또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열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더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17절 보세요. 아니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지금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물들을 왕의 요구에 의하여 뜯고 해체하고 옮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이방 신전을 옆에다가 따로 세운 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신전을 세워놓고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뜯어서 해체하고 옮기고 치우고, 그걸 누가 했느냐? 왕의 요구대로 여호와의 성전 대신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어지럽힌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원래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제사장을 맡은 레위 지파만은 땅도 없이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상징성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17장에 가면 레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자기 집에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사사기 19장에 가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고 나중에 첩을 12토막 살인내서 이스라엘이 내전을 일으키게 하는 장본인이 레위인 제사장이고, 다윗 시대에는 살생부에 제사장의 이름을 직접 올려놓아 아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제사장을 파면하게 하고, 남유다의 7번째 왕 아달랴 시대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직접 왕을 죽이고 새로 왕을 세우는 정치 세력의 선봉에 서고, 요아스 시대에는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이 성전의 금을 약탈하고 기명들을 가둬가도 전혀 막지 않았고, 드디어 12번째 왕 아하스 시대의 제사장 우리야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왕을 위하여 성전 기물들을 위치를 조정하며 성전의 기물을 파손하는 역할에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을 거의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확대되어서 제사장 완전히 정치 세력화되고, 그것이 신학의 복음서로 가면 완전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대 권력자 집단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이 모두 권력을 탐하여 한때는 경쟁하고 한때는 협력하여 여호와를 무시하고 성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제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태평과 백성들의 안녕과 백성들의 행복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실상이요, 남유다 이스라엘의 정치요, 이스라엘의 정치요, 이스라엘의 종교요,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이런 나라꼴은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꼴을 보고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한마디 부족해서 또 한마디 하라고 하면 아하스 왕은 하야하라. 아하스 왕과 협작한 제사장과 부역자들은 모두 살아라.
오늘이 10월 30일이고 내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종교력으로 내일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날에 맞추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근자의 저와 여러분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부적절한 관계, 어쩌면 왜곡된 종교와 연관된 관계로 인한 부적합한 행동에 의한 피해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죄와 사람들의 방식이 과연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 말은 누가 사용하는 말이냐? 주인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자세, 자신이 손님을 섬기려는 태도를 손님은 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는 말을 손님이 쓰면서 나는 왕이야, 그러니 왕의 대접을 해달라 라고 요구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이 나는 왕이다 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군사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은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는 주체가 있고 그 용어의 대상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기독교에는 사람의 영향력이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제어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상대방을 간섭하려는 나쁜 짓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 또는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고 쓰는 표현이 전혀 아니라 정반대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내용을 고백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 라는 고백은 할 수 있어도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싶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 라고 말할 때 그 등장하는 인물은 나는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영향을 받았더니 아유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내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정말 민망하기도 하다 이렇게만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정말 조심해야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영향력입니다. 기독교에서 특별히 목사들이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매사에 성도가 목사에게 물어보게 만들고 일마다 목사의 기도를 받고 행하게 만들고 상황마다 목사의 응답을 받아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시도를 목사는 전혀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향 그러는 어떤 의도도 가져서 안 되고 도리어 성도들이 목사에게 의존적 존재가 되려는 어떠한 조짐이라도 보이면 스스로 영향력을 떨쳐내고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여인의 관계가 별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관계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갖고 싶어하는 힘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갖고 싶어하는 영향력이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은혜로만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대해주셔놓고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로 종교개혁을 했던 그 핵심 요소도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중개자가 끼거나 누군가의 통제나 누군가의 조종이나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이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게 너무나 만연한데 기독교에도 유사한 행태들이 많다는 거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하고 여러분도 그런 시도에 말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고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의 온전하고 바른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